광야 40년은 연단을 받는 것이.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하자면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이 영적인 광야란 말이죠. 연단을 받기 때문에.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니 군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못 가도록 막고 방해한 군대들이에요. 이들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는데 못 가도록 방해하는 악령들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할례상, 이것은 여기 이들이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 있고 길갈에서 뭐를 받느냐면 할례를 받고 들어가죠. 할례를 받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할례산 길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천국에 가면 천국 입구에 할례산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결 은총을 받는 장소에 대한 모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적 진리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원형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모형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성도님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 어느 지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앞서거니 뒷서거니 가지만 어쨌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지만 연단도 다른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받고 있지만 연단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지. 모형적 진리는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악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아말렉이 나타나고 또 방해를 하고 아모니 군대가 맞고 그럽니다. 이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악령들의 모형이란 말이죠. 이 악령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생활 환경 주변에 수많은 공동 유혹 시험이 있는데 악령들에 의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아말렉과 싸우면서 연단을 받는, 또 이들이 아모니 왕과 싸우면서 연단을 받는, 미디안 지역 군대들과 싸우며 연단을 받는, 이 연단까지 싸우면 이기면서 나가서 가나안 땅까지 갔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생활에서 반드시 악령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누가 혈기내게 만듭니까? 누가 미움을 갖게 만드는 겁니까? 배우에서 악령들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악령들에 의해 연단을 받는 신뢰가 욥기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하루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마귀도 그 앞에 있더라는 거지. 그게 마귀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이 땅에 두루두루 살펴보고 왔느냐? 내 종 욕을 하느냐? 구수 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욥에게는 자식 주고 물질 주고 가정 주고 뭐 주고 하니까 건강 주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이죠. 한번 물질을 걷어가 보세요. 그래? 그렇다면 한번 물질을 걷어가 봐라. 그러나 모면을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욥에게 불시험이 온 거예요. 하늘에서 불 떨어져요. 10자식이 다 죽어요. 다 뺏겨버립니다. 그런데도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두 번째 또 마귀가 그거 보세요. 몸이 성하니까 그러는 거죠.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래? 그 몸까지 쳐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때 악창이 나서 괴로워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연단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연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여러분 염려하실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시험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좌절해버리고만.
그러니까 연단의 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마귀가 역사해서 거칠고 사는 환경을 연출하는 거예요. 불이 났다든가 병이 났다든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사업이 망했다든가 하나님 허락하신 속에 마귀가 이렇게 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그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후에 되는 악령들이 유혹하는 겁니다. 혈기, 분노, 미움, 그 악령들이 유혹으로 많은 시험 풍부하고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많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연단받아서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연단받은 원리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악령들이 역사하는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이 모형 정치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러면 그렇다고 왜 성도들이 이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되느냐? 다니엘서 12장 1절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 12장 1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예,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장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으로 양대고 네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무기를 그때가 영장 환란일 것이요 그때 내 백성 중으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대환란장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생긴 일의 가장 큰 대환란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 계획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장 7절을 봅니다. 12장 7절, 다니엘서 12장 7절 시작 (7절)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했을 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대를 지나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3년 6개월을 의미하는데 다니엘서 11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때 보면은 몇 때, 그렇죠? 북방 다 같이 시작. 북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대문을 전부 다 경험하니 준비하였다. 몇 때 후에 대문과 많은 물건을 그리고 봅니다. 그때 몇 때, 몇 해죠? 그러므로 한때는 한 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화는 3년 반 이때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이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입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권세예요. 찬송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하는 이때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찬송이 나올 것이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요당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12장 10절에 연단을 받아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니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고 희게 될 것이고 깨끗하게 되기 원해서 하나님이 이런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의 불같은 시험의 역사 속에서 성도님들은 이 환경에서 연단마다 깨끗해져서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반대로 같은 환경 속에서 더 범죄하고 더 악으로 무너지고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지옥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 것이 7년 대환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는 것은 연단받아 깨끗해져서 천국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대환란에서 연단받아 깨끗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광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해서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대환란을 면제받고 추수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성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 남은 연단을 마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공중 강림시까지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성도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대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1절 이하에 봅니다. 시작. 거기 보면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에 1290일인데 요걸 지나서 1335일까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1292일은 다니엘 시대의 3년 6개월이에요. 지금은 좀 더 많은데. 그런데 어쨌든 3년 6개월을 지나서 1335일까지 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며칠이 남아요? 여기에 45일. 이 45일 동안 무슨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느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대환란을 살아서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성결의 은총, 영적 할례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두 번째, 불신자들은,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여기서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악령들을 모두 잡아 무적행 속에 가둘 거예요. 그래야 천년왕국이 개국되죠. 네 번째, 전쟁으로 피폐한 환경을 하나님은 또 새롭게 개국하십니다. 그래서 45일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돈합니다. 우리는 이 인물을 통해서 첫째는 빛이 무언가 이해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의 징조를 통해 얼마나 종말이 가까이 왔는가 이해하게 되어졌죠. 세 번째는 상급받는 진리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왜 있는 것인가? 우리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익혀서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대환란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많이 주신다.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 하나.